여러분, 사람은 원래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는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우리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유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병이 치유된 세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임에서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낳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자입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 버닌나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 버닌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본부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은혜 있음을 알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녀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자기의 감정도 다 하나님께 토해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문 밖에서 보니 한 여자가 계속 입을 움직이며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술을 끊으라 책망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정신이 멀쩡한 것을 보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시기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장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영성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영성이 없어요. 그래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내 주여 하며 존경을 표하고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를 여종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니 축복의 기도를 계속해 달라는 거예요. 한나는 누구보다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 기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지금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은혜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한 이후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은혜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지 않아 아기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다. 자기 아들 이름 사무엘 하면서 사무엘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한다.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머리에 입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사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자 시대를 열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불행을 계속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불행을 기도로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은혜로 삼남 이녀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이름대로 은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환병에서 순종으로 치유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전쟁을 잘하였는지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을 딱 소개하는데 소개의 첫 구절이 그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 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크고 존귀한, 교만한 자에게는 늘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는 그 당시 엘리사 시대에 불치의 병인 나환병에 걸렸어요. 점점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람 땅에 수많은 의사들이 와서 치료했지만 치유 불가입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꽃다발을 던져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벗고 그분 앞에 서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저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친서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런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인지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은 10달란트는 340kg 무게이고 금 6,000개는 68kg나 됩니다. 금이 68kg. 네, 와 해야 정상이죠. 우리 그런 금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올라면 손가락에 쬐끔만 붙는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 안에서 질병의 치유가 은혜로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 왕이 보낸 진서를 보여주며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이것은 필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찢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 했죠. 나아만은 다시 왕궁에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의 문제가 뭐라 했죠? 교만입니다. 그는 이름도 나만입니다. 나만. 원래 나만 아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는 엘리사를 찾아올 때 혼자 말을 타고 온 게 아니에요. 환자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말들과 많은 전투를 할 수 있는 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군이라는 높은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자신이 엘리사에게 오면 엘리사가 나타나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를 맞이해주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직접 나병을 고쳐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종이 나타나왔어? 그저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는 화를 내면서 아람 땅에 있는 다메섹 평야에 흐르는 아바나 강과 바르바르 강물이 이스라엘 요단 강물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강물에 목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된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종들이 나병이 낫는다면 니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권면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자신이 장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 왔다는 걸 인식합니다. 나아만의 장점은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이 들리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순종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여 요단 강물까지 갑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 도착하여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이 극적인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마차에 내려서 갑옷을 벗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교만의 마차에서 내려 교만의 갑옷을 벗고 순종의 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높은 교만의 마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겹겹이 감싸고 있는 교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제일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자기 옆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 환자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장군으로 죽는 게 낫지,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 여러분, 누가 치유됩니까? 내 모든 더럽고 추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6번 잠겼을 때 얼마나 나았을까요? 한 번 잠길 때마다 점점 피부가 깨끗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게 보여요. 6번 잠길 때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순종할 때마다 뭐가 자꾸 효력이 나타나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6번 했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에 은혜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였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38년이라는 오래된 중풍병자에서 믿음으로 치유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이 베데스다는 헬라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물이 솟아나는 간헐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물이 솟아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중병 환자입니다. 그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을 이곳에 누워 있었으니 그 병이 너무 오래되고 낫지 않으니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38년 된 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 바다입니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오래된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디 아픈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슬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물음을 한, 병자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당연한 물음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때 흔히 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 맹인이 찾아온 적이 있죠. 눈을 뜨게 해달라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셨죠.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복음서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언제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여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중병 환자는 너무 질병이 오래되어 이제 나을 것이라는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체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렇죠.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어,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어, 좋은 스승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환경이 좋지 않았어, 흙수저로 태어났어, 공부를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사는 이 피해자로 사는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는 은혜의 집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생각 못했어요.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남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탓만 하고 있는 38년 되는 환자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그렇군요. 참 안 됐네요.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만 그런 얘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 병 다 나았으니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중병 환자에게 그만 남 탓하는 것 멈추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치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38년 된 환자의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곱씹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에서 빠져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중병 환자는 남 탓하며 인생의 반을 낭비했습니다. 그것도 80 살아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남 탓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뭔가를 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불평과 원망을 채우지 말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았죠. 베드로가 의학 공부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학력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믿음을 쌓았어요. 어떤 믿음?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병이 나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기적의 치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믿음을 가지는 자, 인생이 확 하루아침에 38년 동안 아팠는데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갈렙은 85세도 청년처럼 살았죠. 모세는 120세에도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죠. 병드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힘이 아닌 은혜로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병이 오래되었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계속 은혜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은혜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은혜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교만한 자였고 동시에 나 환자였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 받고 치유되었어요. 완전한 순종에 은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되는 환자는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몸이 와 있었지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남 탓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40평생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병 환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하자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믿음에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는 구약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치유의 은혜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